이사야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와 그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을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그런데 이새를 나무에 비유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비유하는 이유는 그 앞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앞에 있는 이사야 10장 33절 34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자,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아수르가 패망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시리아를 무엇에 비유하면서 그렇게 말씀하는가 하면 나무, 숲에 비유하면서 그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당시 아수르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강한 아수르도 결국은 멸망할 것인데 마치 그 나무가 잘리는 것처럼 숲이 배임을 당하는 것처럼 아수르가 멸망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이제 그 말씀을 하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이새라는 사람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 여기 보시면 이새를 이제 나무에 비유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앞에서 아수르를 숲으로 나무로 비유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어서 이새도 나무로 비유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나무에는 뿌리도 있고 줄기도 있고 싹도 있고 가지도 있고 그렇죠? 방금 말한 그런 단어들이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메시아를 지칭하는 표현은 뭘까요? 이새의 줄기라는 표현도 나오고 또 싹이 나온다는 표현도 있고 뿌리라는 표현도 나오고 한 가지라는 표현도 나와요. 근데 이 중에서 하나가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뭘까요? 이럴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국어 실력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이 문해력이 좋아야 됩니다. 잘 보면 여기서 메시아를 상징하는 표현은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킹 제임스 성경이나 NIV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가지를 영어로는 branch라 그러죠. 근데 그 branch 할 때 B를 대문자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branch, 이 대문자로 쓴 이 가지가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NIV 영어 성경하고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branch를 B 대문자로 쓰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메시아를 상징하는 단어는 가지입니다. 가지. 한 가지.
그 가지가 이제 메시아가 되는 것이죠.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다. 자, 10절 말씀도 이새를 나무에 비유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이번에는 이새의 뿌리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 거기서 한 싹이 나온다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메시아를 지칭하는 표현이 어느 것 같습니까?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메시아를 상징하는 표현 같습니까? 여기서는요, 뿌리예요. 뿌리. 이것도 이제 영어 성경을 NIV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뿌리는 root이죠, 영어로. 근데 그 root 할 때 R-O-O-T 그 root을 R을 대문자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번역하신 분들이 의도적으로 여기 root, 뿌리가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다 하는 뜻으로 대문자로 써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어느 것이 메시아라 그랬어요? 어떤 표현이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라 했습니까? 가지, 한 가지. 그 다음에 10절에서는 뿌리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에 대해서 10절에 또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기치라고 하는 것은 깃발을 말하는 것입니다. 깃발. 그래서 만민의 깃발로 우뚝 설 것이고 그 깃발을 보고 열방이 그에게로 몰려올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1절과 10절이 말하는 것은 메시아는 이새의 뿌리이면서 동시에 이새의 가지가 되시는 분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절에서는 메시아를 가지로 표현하고 있고 10절에서는 뿌리로 표현하고 있죠. 나무가 있으면 여러분 뿌리와 가지는 이거는 확연히 다른 거예요. 그렇죠? 뿌리는 뿌리고 가지는 가지지. 그런데 왜 오늘 이 본문에서는 1절에서는 예수님을 가지로 표현하고 10절에서는 왜 뿌리로 표현을 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이새의 뿌리이면서 가지가 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면서 다윗의 주님이기도 하다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셨는데 그 질문의 내용이 뭐예요? 다윗은 메시아에 대해서 내 주님이라고 했는데 메시아가 어떻게 다윗의 후손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44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 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 1절에 있는 말씀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말씀은 다윗이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예수님에 대해서 내 주라고 말씀을 했죠. 메시아에 대해서 내 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말하는 내 주는 누굽니까? 메시아, 오실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이 글을 기록하면서 메시아를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내 주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메시아는 누구의 후손으로 오시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잖아요. 왜 다윗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메시아를 내 주라고 했는가 하면 비록 자기의 후손으로 오시기는 하지만 메시아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에 대해서는 이사야 9장 6절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죠. 이사야 9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자, 이 말씀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죠. 메시아가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시는데 그 아기로 태어나시는 그 메시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나올 것에 대한 말씀은 성경 어디에 나오죠?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나옵니다. 그 말씀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결국 네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결국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면서 다윗의 주님이셨어요. 다윗의 주님이면서 또 메시아는 그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을 오실 메시아를 이새의 뿌리라고도 하고 이새의 가지라고도 한 이유는 예수님이 다윗에게 주님이기도 하면서 그의 후손이기도 한 그것과 같은 원리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예.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지만 다윗의 주님이기도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새의 뿌리라고도 말하면서 또 이새의 가지라고도 말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예. 오늘 본문 1절과 10절도 이제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나올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죠.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니까. 자, 이제 오늘 이 본문은 메시아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2절,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그가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자, 메시아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메시아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여호와의 영은 어떤 영인가 하면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재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 재능은 힘, 파워를 의미합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권능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을 가진 메시아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다 그런 말씀도 하고 있죠. 그래서 메시아는 여호와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또 이렇게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 9장 6절에 보시면 메시아에 대해서 뭐라 그랬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사실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이지만 또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방금 읽은 2절과 3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3절 하반절부터 5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자, 이번에는 메시아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메시아가 공의로 심판하시고 통치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그렇게 공의롭지 않습니다. 정의롭지 않습니다. 이사야 10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불의한 통치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세상의 통치자들은 그렇게 정의롭지 않습니다. 그렇게 공의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통치자와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는 공의와
정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통치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실 그 세상을 우리는 천년왕국이라 그랬죠.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년 동안 예수님께서 통치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거기에 나오지요. 예수님께서 이제 천년왕국에서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그때는 정의와 공의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게 되지요. 이사야 9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기 보니까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은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천년왕국 때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시죠. 예레미야 23장 5절과 6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기도 예수님께서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이런 말씀이 다 언제 이루어질 말씀이냐?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언제 이루어질 말씀 같습니까? 이 말씀도 역시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천년왕국 때는 이 세상이 타락하기 전과 같은 상태로 회복합니다. 천년왕국 때 이 세상이 다시 옛날처럼 에덴 동산 시절처럼 다시 회복됩니다. 이사야 51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1장 3절.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여기 보니까 사막을 에덴 같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이 언제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말씀이냐? 천년왕국에 가서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지금은 이 세상이 사람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자연도 타락하고 이 땅도 타락하고 모든 게 다 함께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타락했어요. 그런데 천년왕국 때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연과 땅과 모든 짐승과 식물 이런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에덴 동산에서는 여러분 뱀도 아름다운 동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뱀이 언제부터 혐오스러운 동물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나서부터 혐오스러운 짐승이 된 것이죠. 창세기 3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 중에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게 다른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뱀만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다른 모든 짐승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함께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다른 짐승들보다 어느 짐승이 더 많은 저주를 받을 거라는 것입니까?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 그러나 다른 짐승도 다 함께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더욱. 그러니까 다른 짐승도 다 저주를 받기는 받는데 너 뱀,
너는 더 많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는 배로 기어 다니게 될 것이고 흙을 먹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다른 맹수들도 여러분 처음에는 다 온순했습니다. 사자, 호랑이, 곰 이런 맹수들이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다 온순한 동물이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그들이 그렇게 사나워졌느냐?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적대적이 되었느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때부터 이런 모든 짐승들이 다 사람에 대해서 독을 품게 되고 사람을 물고 그렇게 맹수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천년왕국에 가면 자연도 회복되고 동물도 다 회복되어서 옛날처럼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온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자연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동물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그들이 다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여러분 동물도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물들도 누구를 지금 기다리고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 하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다시 이 땅으로 내려오잖아요. 공주로 들림받은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다시 이 땅으로 내려오죠. 그 날을 동물들도 기다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8절은 비유적이거나 상의적인 그런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천년 왕국 때 이루어질 말씀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9절입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천년왕국 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말하는 내 거룩한 산은 어느 산을 말할까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내 거룩한 산은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말하지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2장 2절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지금은 이스라엘에 성전이 없죠. 근데 7년 대환란 기간 중에도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고 천년 왕국 그 기간 중에도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게 됩니다. 천년 왕국에 세워질 그 성전에 대해서는 에스겔서 40장 이하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이제 그 성전으로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다 하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죠. 그리고 그때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경외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수가 경외하지 않는 사람 수보다 많이 부족하죠. 적죠. 그런데 천년 왕국 때는 이 세상 거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면은 그때는 여호와를
아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그런 소리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 알고 있고 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박국 2장 14절 또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입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여기도 역시 천년왕국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되면 자연 환경이나 영적인 환경이 정말 좋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곳이 천년왕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은 다 살펴봤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본문 말씀을 기록했을 때 이사야의 조국 유다는 그 당시 어떤 상태였는가 하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7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아람이 에브라임과 즉 북이스라엘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이사야 그 시절에,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할 그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해서 유다를 쳐들어오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서 왕과 온 백성의 마음이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장차 될 일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것이 결국 뭡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고 아수르도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 10장 24절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그 당시에 제일 강한 나라는 아수르였습니다. 아시리아였습니다. 근데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도 멸망시키고 아람도 멸망시켜요. 아람은 수리아입니다. 오늘날의 시리아 다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아수르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멸망시킬 것이니까 너희들이 아수르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그리고 흩어진, 이제 멸망해서 흩어진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다 돌아올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 본문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이사야 11장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깃발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결국 이스라엘과 유다는 아시리아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각각 멸망하고 말죠. 그래서 다 끌려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고토로 돌아오게 해 주시겠다고 여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말씀은 바사의 고레스 왕 때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벨론 제국은 페르시아 제국 바사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고, 바사의 첫 번째 왕이 고레스인데, 고레스가 유다 사람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지어도 좋다, 그런 칙령을 발표하게 되죠.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다시 다 자기들의 고토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왔는데 또 얼마 못 가서 로마 제국에서 멸망하고 말죠. 그래서 또 온 세상으로 이 유대인들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근데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또 돌아올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그들의 고토로 돌아가서 1948년도에 주권 국가를 세웠잖아요. 흩어졌지만 하나님께서 또 다시 모아 주십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천년왕국 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을 다 모아 주시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택하신 자들을 모으시는 것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세요. 모아서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천년왕국 때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싸우는 일도 없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때는 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늘 부딪혔어요. 그러나 천년왕국 때는 이제 그런 일도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을 이사야 11장 13절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즉 이스라엘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북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때까지는 늘 이스라엘과 유다가 전쟁을 하고, 같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늘 전쟁을 하고 싸우고 서로 위협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천년왕국 때는 이제 그런 일도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결국 회복될 것을 보여주셨는데, 이런 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정말 위로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 그 당시 유다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온다니까, 아람과 동맹에서 쳐들어온다니까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비전이 뭔가 하면, 환상이 뭔가 하면 이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그리고 공의의 나라를 건설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유다와 이스라엘이 싸울 일도 없고, 그리고 언젠가 또 멸망해서 흩어지더라도 다 다시 모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주일 설교 로마서 15장 5절에 우리 하나님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 하는 말씀이 나왔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내하게 하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 무엇을 통해 위로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죠.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에서는 성경의 위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신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위로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나의 위로라 그랬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위로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위로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힘들 때마다, 위로가 필요할 때마다 사람에게 가서 위로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장차 있을 그 일을 미리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와 유다 백성을 위로해 주신 방법이 그거예요. 미래의 일을 미리 보여주셨어요. 지금은 너희들이 이렇게 힘들고 겁이 나고 그렇지만 미래에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공의의 나라, 정의의 나라를 만들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미래에 있을 일을 미리 보여주심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위로해 주셨고 유다 백성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현실이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고 하면 여러분 미래의 일을 미리 바라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미래에 있을 일은 우리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세상 삶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천년왕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로 갈 것이고, 천년왕국이 지나면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지요. 천국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21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 위로가 필요할 때 여러분 미래에 대한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낙심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미래의 일을 생각하면 돼요. 지금 현재는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래도 그 고통은 계속되는 건 아니고 언젠가 미래에는 우리에게 참 평안이 주어질 것이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그날이 있는 거 생각하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죠.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이 우리에게 있는 거 생각하면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고 좀 괴로워도 참으시길 바랍니다. 인내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내하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인내하시고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날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날을 소망하며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